Let's love.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분들과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히라콜에 서 있는데 지금 히라콜에 저 말고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혼자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카메라 한번 보고 이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영상으로는 몇 번 이렇게 인사했지만 청년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남겨서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성인이고 교육부나 부서가 아니라 작년부터 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함께 보는 예배 영상을 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원래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또한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하루빨리 만나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의 40일 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과 기도, 삶의 절제를 하며 이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로 오늘 이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금요일을 기념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1년 중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2020년 올해 사순절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소식을 들어보면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생명과 관련된 마스크나 의약품을 그것들을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하려 하기도 했고 자신의 정치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누군가는 폭력과 성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고 욕하고 죄악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교회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산에서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냐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의 의문처럼 예배 장소를 놓고 맞고 틀리냐라는 것을 놓고 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이것들은 타인의 문제나 죄가 아니요 사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나몰라 하였고 교회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시하였으며 속였고 분내고 욕하고 음란했던 우리의 모두의 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LET 청년 여러분, 이 문제는 목사이지만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저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과 내일 남은 이 이틀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공동체, 인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주전 700년 정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할 텐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너무나 중요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인데 그분에 대한 무엇을? 아마 그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체 사이즈, 발 사이즈가 몇이고 키는 몇이다. 눈은 어떻고 머리카락은 어떻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그분의 핵심, 그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 가치, 핵심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쓴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였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의 생애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그 핵심에 관해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과 부활주일 동안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주님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 고난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듣고 알다시피 이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당시 재판을 하였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였다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노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가장 강력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옷을 벗겼고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수치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는데 로마의 채찍 끝에는 이 갈고리가 있어서 채찍을 맞은 후에는 딱 떼면은 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는데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게 하였고 양손과 발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후에 창으로 찔러 피가 서서히 흘러나오게 해서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길면 몇 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함으로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형벌이 예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원래는 내가 받아야 했던 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죄에 대해 철저히 깨달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함께 이사야 53장 4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즉 병으로 인한 고통을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5절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은 미련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미련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여럿이서 있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다치기까지 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미련한 양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고 그런 미련한 양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 양을, 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주한이입니다. 이미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했죠. 태어나자마자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숨을 쉬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들을 위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잃어도 좋겠다.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끔 아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동일한 마음이 여전히 듭니다. 아직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아내와 제가 대신 안아서 이동을 이렇게 해주고 대신 숟가락으로 무엇을 떠 먹이거나 젖을 먹입니다. 대신 아이의 빨래를 해주고 대신 잠을 이제 알아서 자야 되잖아요. 아기는 잠도 제대로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대신 잠을 재워줘야 그 아이가 잠을 잡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재웠냐고 잠을 못 자더라도 대신해서 그 아이가 잠이 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부부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신 이것을 해주고 대신 희생해주고 대신 아파하고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신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대신 아플 수 있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특별히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는데 걸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질병의 공포가 여전하고 서로 간의 불신이 가득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연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살림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특히 청년들이 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이 취업 난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힘들고 걱정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당할 만큼 죽도록 사랑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신 죽으셨고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결국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LET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남은 고난주간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불어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연주할 때 묵상으로 아니면 작게 소리내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다시 험한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남은 시간과 또한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